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꼭교회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자로 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택.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그 선택의 그 부분은 그 선택을 한 이후에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우리가 선택을 한 그 선택의 결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잘한 좋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완벽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야. 내가 한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야. 때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선택 못한다. 정말 나는 선택을 너무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또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형의 사람 역시도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못하든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노동을 늘 하면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1832년에 주의회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도전 결과는 실패가 되어지고 말죠. 그리고 1년 뒤에 1833년에 그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업 역시도 실패에 이르고 맙니다. 1836년에 신경쇠약이라 하는 병을 얻어서 건강에도 실패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도전을 합니다.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837년 끝내 그는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834년과 1841년 일리노이 주의원의 선천을 되게 되어집니다. 1847년에는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854년에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지만 실패를 하죠. 낙선하게 되어집니다. 1856년에는 부대통령 지면에 도전하지만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860년에 부대통령에 피선되어서요 1861년에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끊임없는 노동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던 링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초로 바꾼 대통령,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자 늘 수고하며 나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은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흑인들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전쟁들을 치렀는데요. 하루는 그 전쟁터에 링컨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링컨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에 병원을 딱 방문했을 때 병원장이 와서 기쁨으로 이제 링컨 대통령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가장 좋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 병사들을, 이 나라의 이 병사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수술들을 하였고 그 수술들을 완벽하게 제가 잘 마쳤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군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수술한 장병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그 수술의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병사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링컨은 병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의술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은 그 병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여도 그 선택이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 내가 나의 의술을 뽐내기 위한 선택을 위하여 의사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선택, 그 결정,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이 나의 선택이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부와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한 선택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의 그 결정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나가야 될까요? 생명 살림을 위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를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예수님의 그 선택,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선택은, 그 결정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심을 우리는 믿어 고백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고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얻게 되었음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짐을 따라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 주위의 다양한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부하고 흥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왕을 세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사무엘 8장 앞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다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먹고 이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저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문제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왕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그 왕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무엇만 원합니까?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정,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 가운데 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예,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굽니까? 왕.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 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기드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족장, 두령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의 한 인물을 세우심을 통하여 곧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대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그 결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그 결정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준수한,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볼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결코 하나님께서 손 놓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어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인 베냐민이 아니죠.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어서 블레셋 그 지역을 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블레셋 그 지역을 침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쳤따라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블레셋 대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 대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의 그 훈련이 갖춰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으로 이루어진 12지파로 되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 안에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군사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저 위급한 시간이 오면 각 지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였던 나라라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나단 역시도 그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가 그 블레셋 그 나라를 쳤던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 블레셋과 전쟁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대군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긴장과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과 함께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은 이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나웨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대군이 왔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이랍니다. 마병이 6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는 농기구, 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동기에 칼과 단창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에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일을 기다릴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7일을 사울에게 7일 기다리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이 그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며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을 사울왕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이 도망치니까요. 군인들 역시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적군이 너무 강함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할 수 없어. 도망쳐야 되겠다. 다 누굴 위한 선택입니까? 다 자기 각자를 위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긴장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준비하라라고.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합니까? 사울왕이 집례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집례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왕이 이제 집례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여러분,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자마자 누가 왔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다 말입니다. 아니, 좀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건데, 제사를 드려줬으면 됐을 건데, 빨리 오지도 않았던 그 인물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사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사울왕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왜?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기쁘게 맞이한 인물을 통하여 사울왕은 어떻게 듣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듣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하여 곧 그 명령의 어김에 따른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그 왕에 대한 시간이 길지 않게 되어질 것을 당신은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마지막에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어요.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울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냐면 왕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왕을 선택하고 또한 그 선택함에 따라서 그의 삶을 위한 그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곧 번제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예배를 드림에 따라 그는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어지냐면 민수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모세가 예배 드리면 되어질 것인데 모세에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전적인 예배를 의지하며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 그 예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날 위한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굴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혹 선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상과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의 왕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러한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너 편하자고 개척교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누군가는 너 정말 너 선택이냐? 하나님 선택이냐? 그거 확실히 하나님께 물어봤어? 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고백합니다. 이 선택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택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에 순종하며 나가기 위하여. 물론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많은 실수와 많은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따라 나아가 예배를 그냥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불려졌는 것인지를 바라보며 따라서 간절함과 주님 앞에 선 그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기억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모가 변화하여졌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만의 선택을 위해서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고 결정일 듯 합니다. 내가 그러하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베드로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택을 따라 나가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선택과 나의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정말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에게 있는 물질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왕의 그 위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쟁 가운데 빠져나갈 그 군사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치 아니하심을 바라보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꽃교회가 그러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배가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드려지고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늘 기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예배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늘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상황과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방법과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짐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인 겁니다. 이 부족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또한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구함으로 주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찾음으로 나가시는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온전한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되고 주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에 따라서 걱정과 근심을 주께 다 내어 맡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일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주께 다 내어 맡김으로 그 삶 속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 일들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그 계획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이 꽃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또한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일에게 온전히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정말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회복함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기 위해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가 위해 가장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따라서 늘 승리하며 주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경을 살려주시며 모든 질병의 세포와 악한 암의 질병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러고 추한 모든 질병들과 악함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